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주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페인 나라의 왕이었던 페르디난도 5세가 왕으로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점쟁이가 와가지고 왕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평생토록 마드리갈이라는 동네는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죽습니다. 마드리갈이라는 동네에 왕들의 별장이 있었는데 그 말 한마디가 무서워서 이 페르디난도 5세는 평생토록 21년 동안 그 별장에 가보지를 못했어요. 어느 날 나라를 순시하다가 작은 동네에 밤이 어두워서 유숙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몹시 아파가지고 몸살기가 있어서 끙끙 앓고 있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보았어요. 옆에 사람한테. 야, 여기가 어떤 동네냐? 이름이 뭐냐? 여기는 마드갈레라는 동네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점쟁이가 말한 동네는요, 마드리갈이라는 동네고요, 지금 여기는 마드갈레라는 동네예요. 이름이 비슷해요. 그 말에 이 왕은 지명이 헷갈려서 그런지, 야,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갑자기 무서움이 엄습해왔고 병 때문이 아니라 끙끙 앓다가 두려움 때문에 결국 죽게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눈을 질끈 감을 때도 있고 마음 졸이는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두려움 때문에 꼼짝달짝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해를 당하거나 방문을 걸어 잠그거나 혹은 스스로 외톨이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은 없습니까? 자녀 때문에 마음 쓰면서 내 자식 어떻게 살아가게 하지? 우리 집안 살림 어떻게 일으키지? 내 사업 왜 이렇게 힘들지?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쩌면 눈물이 앞을 가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각양각색의 삶의 모습이지만 어쩌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에 휩쓸려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두려움은 결국 우리에게 피해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각, 마음 씀씀이 이런 것들이 둔해지게 되어지고 결국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이로부터 시작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되어져요. 기쁨은 사라지고 소망도 깡거리 무너져서 내 인생을 처참하게 내다버리는 그러한 한계점을 경험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더욱이 이와 같은 두려움은 영적으로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결국 영적인 패배자로 살도록 하는 것이 이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한 번은요, 우리 청소년부를 데리고 수련회를 갔어요. 영월이란 지역으로 가게 되었는데 영월까지 왔으니 그 유명하다는 래프팅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저 영월 동강에서 래프팅 시작되는 문산이라고 하는 이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래프팅을 시작하려고 했었어요. 뭐 들떠있지요. 헬멧도 쓰고 구명조끼도 입고 뭐 장난기가 막 활동하는 그때 교관이 큰 소리로 엄하게 꾸짖으면서 닥달을 하는 거예요. 노를 놓으라느니 똑바로 서라느니 어깨동무하라느니 뭐 난리를 펴요. 그러더니 뭐 뒤로 지침 앞으로 지침 물속에서 뭐 한참이나 뒹굴었네요. 뒹굴면서 아이들 입에서 뭐 푸억 물도 먹고 나 죽느니 너 죽느니 뭐 난리가 아니에요. 일어서 하는 말에 다 일어섰는데 겨우 무릎 정도 올라오는 약 50cm 정도 물 앞에서 죽느니 사느니 난리를 핀 거예요. 데리고 간 이 목사 입장에서는 괜히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내 아이들을 저렇게 엄하게 훈련시키고 뭐 저러나, 가만히 있어도 잘 탈 애들을 물속에다 집어넣고 온몸을 적시게 하느냐라고 좀 괘씸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래프팅을 잘 마치고 한번 물어봤어요. 왜 맨 처음에 그렇게 애들을 못 살려 그러냐고. 그 교관은 다 뜻이 있었더라고요. 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래프팅 하다가 혹시 고무보트에서 떨어졌을 때라도 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서 잘 이겨낼 수 있든, 그것을 위해서 아이들을 조금 처음에 독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두려움을 당하고 있는 존재들은요, 아주 작은 것에도 어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립되어지고 결국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이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혼란에 빠지고 구렁에 빠지고 왜곡되어서 스스로를 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을 볼 때에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있는 하나님 없는 두려움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당장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앞에는 홍해가 흐르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에 다들 원망스러운 눈길로 모세를 쳐다보았어요. 우리를 가만히 애굽에서 살다가 그곳에 죽도록 하지 왜 여기 이끌고 나왔냐고 그렇게 불평이 그들 입에서 터져나왔어요. 모세도 곤란하지요.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두려움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쩌면 두려움보다 더 극한 처한 상황으로 내몰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서도 특히 예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 12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1개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심각하게 이겨내야 할 하나의 심리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그와 같은 말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두렵고 떨리는 것을 이미 알기에 보내신 예수님의 사명과 이름 앞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서 이미 내가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내려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분을 기억하고 쫓아가는 우리의 삶의 결단과 결심과 소망과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보고 있는 여호수아 1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시작 부분이에요. 그때의 상황이 어떠한지, 여호수아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런 방도의 말은 없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유추해서 여호수아의 상황이라든가 그 당시 마음가짐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성경적인 내용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의 아버지가 눈이라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하는 것, 정탐꾼으로 들어갔다가 돌아와서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모세의 수종되는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 여호수아가 이제 제2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라는 인물과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되지요. 모세는 40년을 왕궁에서 40년을 저 미디안 광야에서 혹하게 훈련받고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는 영적이며 정치적인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인물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개하는 중재자였을 뿐만 아니라, 즉 영적인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귀한 정치적인 지도자였어요. 그에 반해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 애굽에서 같이 종살이하던 사람이었고요, 광야에서 비록 함께 고생했지만 그저 모세의 뒤에서 수종드는 종, 그게 여호수아예요. 그의 능력을 판단할 만한 근거도 없고 그의 실력을 가늠해 볼 만한 어떤 스펙도 없어요. 그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권위를 이양해 준 것 외에는 그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말을 쫓았더라 라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요, 그가 보았듯이 위풍당당하고 전쟁으로 이미 단련된 군사들이 곳곳마다 진을 치고 있었고, 난공불락의 요새들이 여기저기 있었던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할 지금 눈앞에 여호수아는 벌벌 떨고 있었을 밖에 없는 상황인 바로 여호수아가 겪고 있는 배경이에요. 여호수아는 아마 이 상황에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저 지금 사실 두렵고 떨려요. 하나님, 저 지금 괜찮지 않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 맡겨진 사명 어떻게 감당할지 도대체 길도 안 보이고 생각도 안 나고 어떻게 할까요? 여호수아는 뜬 눈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 한 절 앞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한 절의 말씀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전략 전술을 배운 것도 없고 싸움의 기실을 익힌 것도 없고, 그저 제가 한 것은 모세의 뒤에서 수종된 것밖에 없는데 제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거 힘들어요. 지혜도 없어요.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고백하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동행할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약속하는 말씀이 5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센 척하지 말자고요. 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기독거리도 없어요. 이만하면 잘 살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거는 교만이에요. 뭐가 괜찮아요? 눈만 뜨면 사건이고, 눈만 뜨면 고생이고, 눈만 뜨면 어려움인데 우리 인생 앞에서 괜찮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 저 괜찮지 않아요 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할 때예요. 용기는 그냥 생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때 생기는 것이 괜찮지 않을 용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나는 내 입에서 괜찮지 않아요라는 고백을 이끌어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행 약속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내 힘으로는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없는 것. 나는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모든 것을 이끌어내시고 주장하시사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으로 이제 저 난공불락의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가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만들어가는 귀한 기초가 되질 것을 고백했던 것,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기도 제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6절, 7절,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괜찮지 않을 용기를 가진 사람이 얻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센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다라고 뻐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놀라운 은총의 말씀과 축복을 허락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어려워요.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저 이런 문제 있어요. 하나님, 저 정말 괜찮잖아요. 주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말어.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뤄갈 수가 없어요.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센 척하지 않고 괜찮지 않은 척
하지 않고 괜찮은 척하지 않고 오히려 부족한 인간으로 고백하며 쫓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곧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바로 정복전쟁의 승리의 땅의 분할 이어지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생각해 볼 예수님의 모습 또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구원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신적인 존재이신지라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며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실 만한 승리의 주 예수님이시잖아요. 인간적인 고통과 조롱과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재판을 겪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과 침맺힘과 뺨맞음과 고통을 인내하며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에서 달릴 못 박힘과 피 흘림의 순간,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기에 아마도 뜬 눈으로 그 밤을 새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통을 알기에 예수님은 저 감람산 밑에 겟세마네에서 밤을 지새우며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땀이 흘러 핏방울같이 보일 정도로 열심을 다해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괜찮지 않아요. 아버지, 저 지금 두렵고 무서워요. 아버지, 지금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저 무서워요.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저 지금 괜찮지 않아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메어달리며 기도했던 것이 바로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였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했을까? 성경에는 아마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재판장에서 침 뱉은 밭에도 내가 같이 그 침을 맞을게. 납덩이 있는 채찍질 당할 때 아버지도 너와 함께 채찍질 맞을게. 십자가 짊어져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할 때 나도 거기서 같이 있어서 함께 조롱당하고 비방당할게.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지만 이 일은 꼭 해야 된다. 내가 대속 채물이 되어야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할 수 있단다.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에게 약속했을 것 같아요. 동터올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조차도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길을 생각할 때에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아버지 저 괜찮지 않아요. 무서워요. 걱정돼요. 용기 내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메어달렸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 우리는 왜 센 척합니까? 왜 괜찮은 척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 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다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깨 들썩이지 맙시다. 센 척하지 맙시다. 시간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 괜찮지 않아요. 무서워요. 불안해요. 내 상황을 간절히 주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매어달려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용기를 내서 주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위로가,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 편이시고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꼭 기억하시고 주 앞에서 모든 것을 내어놓아 기도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새 힘없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한 발, 두 발 세상 가운데서 힘에 부칠 때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능력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고개 세우고 어깨 세워서 센 척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 앞에 유한한 존재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보게 되어질 때, 주님, 저 어려워요, 저 불안해요,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내어놓고 메어 달릴 때 주님은 위로와 평강과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의 놀라운 일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